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라. 같이 하시죠.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을 자 오라 하시고요. 복받을 자 오라 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받을 자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라고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그 앞에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같이 하시죠. 가라. 저한테 너무 예의 없게 가라고 하시는데 가라. 예수님 가라. 오라고 하시고요. 오라고 하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면 가라고 하십니다. 가셔야 돼요. VIP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불신 가족, 이웃, 친척, 우리의 동료에게 가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요.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요. 일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다 연관되어 있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세 가지 모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기력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무기력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 거기가 교회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관심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는 개입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개입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무기력한 교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무관심한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문제, 자기 일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급합니다.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입하는 교회는 들어갑니다. 부족하지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분리하십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지금 나는 무기력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무기력한 성도, 무관심한 성도,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 우리끼리만 좋아. 세상에 어떤 일이 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개입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이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뼈아픈 말인데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예수라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너무 싫다. 좀 뼈아픈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돌아볼 지점은 있습니다. 예, 우리도 부족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예,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복음은 축복입니다. 전도 주일, VIP 초청 주일을 앞두고 전도 주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그냥 해. Just do it. 이 나이키의 슬로건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 그냥 하는 것이죠. 물론 그냥 해, 그냥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준비사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전도자인데
우리가 준비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전도지로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자의 준비사항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행복입니다. 행복. 같이 하시죠. 행복.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이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행복, 눈에 보이는 행복 아니에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알고 준비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행복의 길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행복 아니고 참 본질의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이 행복이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VIP 초청 행사를 행복 나눔 축제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 행복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데 행복이 있는가, 나에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정체성 몇 번째입니까? 14번째, 우리의 정체성,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알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참 중요하고 복음을 통해 행복을 넣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외면하거든.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를 10가지를 소개할 수 있지만 가장 좀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얘기 잘 안 나눠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 전도를 약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그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그 도자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1976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도자기를 발견했는데 사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도자기가 아니에요. 하나가 발견되고 여러 가지 도자기가 나왔는데 700년 전에 중국 원나라의 도자기였습니다. 700년 전에 원나라 도자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게 발견됐을 때 가치가 한 개가 3천만 원이었어요. 네. 돈 얘기하니까 눈이 이제 떠지시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3억이에요. 3억.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걸 발견했을 때 가치를 몰랐어요. 몇몇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도자기를 가지고 뭘로 사용했을까요? 개밥그릇. 우리 애기 밥그릇 밥 먹어야지. 개 밥그릇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3천만 원, 3억짜리 도자기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까 소중히 대하지 않고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모른다면 누리지도 알리지도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의 가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았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누리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 안 하는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가치의 소중함이 밀려지고 있습니다.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 길 잃은 영혼을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소중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이 행복이고요, 참 행복이고요, 그 행복은 바로 복음의 굿뉴스, 소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복 나눔 축제 말하는데 행복이 없어. 행복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감사, 예수 안에 있는 감사, 은혜, 어렵죠. 고난 중에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 얼굴의 표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얼굴의 표정과 태도, 분위기에서 행복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좌우의 얼굴 표정 보지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시키는데, 제가 웬만하면 시키는데, 네.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만족하셔서 행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표정이 마귀 부와 같은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니나 가라. 전도자의 준비사항 두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었고요,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같이죠. 이해. VIP들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전도하고 교회 갑시다 이거 아니고요. 이해, VIP.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해를 좀 해보자는 이해. 여러분 이 VIP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아직 이것이 해결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이 VIP의 생각이 뭐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보안에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VIP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뭘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래요. 근데 죽었을 때 지옥이 없다면 뭐 다행이고요, 땡큐고요.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이고요, 죄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원리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미국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있다, 뭐 미국이 있다는 거를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지도 보면 알 수 있고요.
뭐 TV에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쾌락주의.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끝이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이 죽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버리자. 허무주의. 쾌락주의로 가든지 허무주의로 가든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마귀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VIP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VIP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 의롭습니다. 저는 대화해보면요, 제가 뭐 죄가 있다고요? 저는 남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런 VIP들은 죄가 없대요. 의롭대요. 잘 살아왔대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즉시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죄예요. 눈에 보이는 죄. 겉으로 드러난 죄, 눈에 보이는 죄, 감옥에 가는 죄, 그 죄를 생각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감정까지 하나님은 꿰뚫는 분이에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죄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요, 생각으로 미워하고요, 뭐 거짓말해도 그게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죄가 왜 무섭습니까? 미움의 죄, 미워한다. 미움의 감정, 원한. 이게 미워하는 게 뭐 작은 미워하는 건데 이게 살인으로 이어져요. 살인으로. 살인의 통계를 보면 원한에서 술이 들어갑니다. 술. 원한과 술이 들어가서 살인의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하늘의 의사, Heavenly Doctor.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의사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막 보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가 없다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VIP들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요, 아이고, 나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VIP 생각 이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예수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 혹시 이런 생각하는 VIP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부족함 없는 거, 뭐 부럽네요? 뭐 축하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오늘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더라도 영원, 여러분, 영원이 있거든요. 영원의 삶에 대하여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뭐 잘 먹고 잘 산 부족함이 없다고요? 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의 복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돈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쾌락도 필요하고요, 지위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하는 구멍이 있다.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다 갖추었는데 만나보면 공허하대요. 약 없이는 못 잔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니? 하나님. 다 갖추어도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행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해요. 영생이 더 급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거 믿고 저거 믿고 나 믿고. 아닙니다. 예수의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VIP 생각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전도자의 준비사항은요, 실천입니다. 실천. 같이 하죠. 실천. 나는 행복을 소유했는가? 행복이 있는가? 그리고 VIP들의 그 형평과 생각을 이해해 보시고요. 어떻게 좀 접근할까 생각해 보시고요. 실천입니다. 실천. 여러분, 저희들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고요, 또 작정하고요, 그리고 섬기고 초청하기를 준비하면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 작정, 섬김, 초청. 여러분, 첫 번째 기도입니다. VIP를 위해 기도해야죠. 첫 번째 기도. VIP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VIP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내 마음, 내 생각도 못 바꾸는데 성령께서 VIP의 생각,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이 안 열려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완고합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정입니다. 여러분, 찾고 있는 영혼을 작정하셨습니까? 이 사람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곳에서. 작정한다는 것은 품는 겁니다.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애가 뭐 그냥 태어납니까? 품어야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 VIP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섬기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감동. 여러분, 감동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VIP에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손과 발이.
그냥 안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VIP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옆집 부인은 참 좋겠어요. 남편이 최고급 화장품을 매달 사준대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 옆집 부인 참 안 됐다.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뻤으면 화장품이 전혀 필요 없을 텐데. 여러분, 이게 남편이 사주겠다는 겁니까? 안 사주겠다는 겁니까? 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사준다. 지금 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 미안합니다. 네. 사랑하면 사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VIP에게 어떤 섬김을 순수하게 다 알고 있어요. VIP들이 아유, 이분이 또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이러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기뻐합니다. 감동받아요.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마지막으로 초청입니다. 초청. VIP를 교회로 초청하는데 예배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예배 현장.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구원 역사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실천. 여러분, 실천하시면 실천. 전도는 실천이에요. 선교는 실천이에요. VIP를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꼭 뭐 전도지 돌리고 건빵 주고 섬긴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는 일만 해야 됩니까? 효과가 없으면 접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우리 같은 바쁜 사람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눈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면 되지. 뭐 천사를 보내면 되지. 죽은 사람을 살리면 되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갈아 보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마지막에 보시면 전파하는 자.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전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진리를 싫어해요. 이 진리의 복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거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기 싫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쟁이였어?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말합니다. 침묵이 죄다. 침묵이 죄다. 조롱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이 복음의 진리를 입 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전도 너무 귀한 사명, 좀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의 시작, 과정, 결과가 다 중요한데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준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실패하면 안 된다. 준비를 실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 참 행복이다. 이걸 알고 준비되었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실천입니다. 실천. 여러분 운전 다 하십니까? 운전 이론이 있다고 운전할 수 있어요? 실습을 해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전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전도회에서 이맘때 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마을별 사랑방별로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디다스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나이키 소개했고요. Just do it. 목사님 스포츠계에 무슨 지금 관련이 있나 싶은데요. 여러분 이 아디다스 지난번에 아디다스 좋다 했는데 아디다스의 슬로건은요. Impossible is nothing. 뭐예요?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은 없다. 가셨죠?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사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다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분들 준비되어서 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이 사명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